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함께 하심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우리가 정말 기쁜 하루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단 4절이고 정말 내용도 짧고 주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선명한 메시지를 주는 두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기존 질서, 기존 가치관과의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그 문제가 바로 이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것에 주목하시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어제 본문 기억나십니까? 회당장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 굽은 여인을 고치셨는데 그런 놀라운 일을 보고서도 병은 안식일이 아닐 때 고쳐라. 왜 회당장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와서 앉아서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러는 날인데, 거기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놀라서 기뻐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안식일 예배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딱 굳어져 있는 벽이 있단 말입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딱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채소밭에 겨자씨 한 알이 심겼으니, 겨자씨 한 알이 심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겨자씨들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입니다. 겨자씨가 한 알 심겼으니 보이지 않습니다. 매우 작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매우 초라해 보인다, 작아 보인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요만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 큰 밭에 갖다 심었으니 전혀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그 겨자씨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죠.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고 하는 그 문맥에서 나온 것이니까 역동적으로 자라나는 것이지 그 건물 안에 딱 갇혀 있는 거, 그런 거 아니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자라난다.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는 말이 있죠. 공중의 새들은
여러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깃들인다. 구원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라는 거죠. 결국은 작고 초라하지만 역동적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 역동적으로 자라나는 그 공동체 내에 사람들이 와서 휴식처를 찾고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가치를 찾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죠.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는 달리 이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비유라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끼워 넣어서 구분을 해줘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누룩과 같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이 들어간 가루 서말과 같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진 누룩과 같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건 마태복음도 똑같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 가루가 서말이냐 세말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 둘과 함께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해서 식사 좀 하고 가시라고 영접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때 가루를 세스아 서말을 가지고 씁니다. 근데 가루 서말을 가지고 빵을 만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오거든요. 잠깐 요기하고 가십소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대잔치를 벌려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가루 서말 사용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전부 부풀었으니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다 하는 것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아요? 누룩과 같아요. 가루 서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바로 가루 서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 같은 영역입니다. 그곳에 누룩이 들어가요. 누룩은 보이지 않죠. 녹아 들어가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루 서말 속에 누룩, 그러니까 이스트죠. 이스트가 들어가면 그것을 부풀려 버리는데 엄청나게 크게 부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양이 많아져서 큰 잔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버리죠.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누룩처럼 녹아 들어간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세상 전체가 하나의 잔치집처럼 풍성한 식량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아요. 마치 그들은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어떤 제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이 될 만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어떤 틀에 맞춰질 수도 없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나라 하나가 만들어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고 또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드신 거죠.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보이지 않는 누룩이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것이 세상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능력의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뭔가를 내세우고 교회가
세상의 눈에 띄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아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골을 탁 넣은 후에 쫙 미끄러지면서 기도하는 세리머니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또는 굉장히 높은 권세를 가진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교회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지요. 교자씨니까요.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그런 거 굳이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권능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고 결국 그들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교회가 그냥 커지고 큰 건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여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배출해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의 그 영역을 딱 만들어서 우리 영토를 딱 만들고 그 영토 안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백성들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개념이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습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나와 교회를 바라보는 어리석은 모습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나와 교회를 평가하고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온전히 깨닫고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세상의 주목을 받고자 노력하는 세상의 눈에 띄는 공동체가 되고자 노력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갖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각 분야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늘 우리의 입에 찬송을 넣어주셔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